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70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준 그 엘리사의 이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게 되었고, 이런 이적들을 베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엘리사처럼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숙박을 하게 될 숙소가 좁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불편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던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를 하느냐, 숙소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목이 시작됩니다. 순조롭게 벌목이 진행되던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열심히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용하던 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도끼가 이 나무를 베던 사람의 것이 아니라 숙소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빌려온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당시 그 선지자를 따르기 위해서 왔던 제자들에게 무슨 큰 돈이 있었겠습니까? 작은 돈도 없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돈이 있었더라면 자신들이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나무를 베고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을 사와서 아니면 목재를 사와서 그냥 지으면 그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끼를 빌려왔다라는 거 봤을 때는 그 정도의 금전적 여유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빌려온 도끼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물에 빠진 도끼입니다. 5절 중반부를 보면 외쳐 이르되 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뜻을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차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뜻이 몹시 흥분하여 비명을 지르다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흥미로운가라고 봤더니 다른 성경에서 이 단어를 언제 썼냐라고 몇 가지를 찾아봤더니 전쟁, 기근,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도움을 구할 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은 기근이나 전쟁, 심각한 병에 걸려서 도움을 구할 만큼의 그 간절함으로 지금 이 선지자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좁게는 그들의 생활이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우러났을 것이고, 이 도끼를 물어줄 돈이 없어서일 것이고, 넓게는 당장 자신의 동료들이 이 밤에 숙소 없이 밤을 지새워야 되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지금 공감이 되십니까? 만약 이 사건이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막 왔어요. 애굽의 군대 와가지고 막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더라면, 또는 사자굴 앞에서 이게 던져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더라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아마 이런 외쳐 이르되라는 부분이 그럴만하지 라는 공감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제자가 조금만 신경 쓰고 실수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처럼 이 도끼가 막 정교하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이렇게 빼면 이게 빠지는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내가 제대로 안 때리면 이게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럼 내가 너무 세게 돌리면 나무에 박히기 전에 이 도끼날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게 끼우는 것도 쉽기 때문에 조금만 조심하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군대가 막 돌격해오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 양 엘리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자, 이 외침을 들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고는 이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여서 걱정하는 제자를 안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냥 넘어가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건입니다. 조금만 더 과장해서 생각해 보면요, 그냥 제자가 이 도끼를 빠뜨린 제자가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그냥 건져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제자의 외침만을 듣고 이내 이적을 베푸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엘리사가 도끼를 건져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바로 문제를 만난 제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일의 경중에 상관없습니다. 일이 크고 작고 상관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만 간혹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이거는요, 응답의 유무와 관계없이 너무 사소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은 생각, 또는 이 정도는 내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 기도도 들어주시나?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데, 막 이런 생각들. 처음에는 저의 믿음을 의심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걱정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참 많은데 이런 일까지 신경 쓰면 좀 너무 피곤하지 않으실까,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 비슷한 생각 또는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이런 생각과 고민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도끼를 빠뜨린 제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감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시선에서 보면 그들이 당장 살아가야 할 공간이 부족해서 시작한 공사라면 빠진 도끼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도끼를 빌려온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끝낸 다음에 내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하고 물어주면 그만인 것이죠. 너무나 사소한 일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소해 보이고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에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그리고 섭리의 범위와 기준, 사랑의 범위와 깊이를 우리 스스로가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까지도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겠냐라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까지 신경 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그 개인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에 입각해 적용해 본다면 나의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사람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경험했던 여러분의 하루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되셨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100%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마 드물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 사소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 크고 작은 아픔 또한 경험했던 어제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기억이 있다면, 혹은 오늘 나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면요, 일의 크고 작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 정도 기도도 드려도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보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도끼를 잃어버려 부르짖었던 그곳에서 도끼를 다시 잡게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라서 어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깊이 만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죽했으면 제자의 그 실수로 떨어졌던 그 도끼까지도 신경 쓰셨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이 도끼를 빠뜨리는 것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불안함이 있다면, 이 정도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용기를 얻게 하셔서 다시금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기억에 이루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어제의 삶에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다면, 오늘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이 하루 역시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